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간혹 옛날에 보면 이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인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릴 때 소녀의 기도라고 해서 사전도 있고요. 우리는 소녀의 기도라고 알지만 사실은 그 머리 긴 소녀가 사무엘이죠. 사사기 때문에,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는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또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참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정치를 이루었고 또 평안함을 이루었었어요. 그때 정말 안정적인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선지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가 통해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무엘에게 신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 사사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또는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씀해주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이 무언가 선택을 하고 우리 가운데서 조금 탁월한 사람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무언가 국가로서의 그런 틀을 좀 만들어가고 왕이 없으니까 맨날 우리가 침범을 당하는 거 아니냐. 왕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참 무시했어요. 왕도 없는 나라. 그래서 많이 침공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5절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한 이유가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같이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도 그런 어떤 그런 틀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운 거예요. 무언가 틀을 갖추고 어떤 정치적인 틀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의 모습, 그게 부러운 겁니다.
일찍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또 어떤 전투가 벌어지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왕을 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있어 보자.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통령제가 아니라 우리도 입헌군주제를 하면 어떠겠느냐. 우리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다시 찾아서, 그 왕의 후손을 다시 찾아서 왕을 세우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헌군주제에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뭔가 좀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라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뭐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것이 어떤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국회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뭐 입헌군주제나 뭐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어떤 정치 제도를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정치 제도를 바꿨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치 제도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8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왔는데 그 다스림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무언가 좀 인간적으로 멋있게 좀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평안하면 좋고 은혜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무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좋은데 무언가 인간적으로 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무언가 좀 멋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단순한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그 방법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8장 10절 한번 볼까요? 8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해서 이르되 너희가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느냐? 그렇다면 왕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 PPT에는 못 올렸고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게하고 하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다고? 그래, 세워라. 그러나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 불신앙으로 선택한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했지?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로서 성장을 하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왕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학교에 가야 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결혼을 해야 돼요. 좋은 학교도 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런 세상에 생활하는 것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안에서 취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별개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따로 내 삶에 무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왕권 따로 내 직장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내 학업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학교생활 하는 거고 직장생활 하는 거고 사회생활 하는 거고 이렇게 둘로 이분법적으로 나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만들어주는 배경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처음 만나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자기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배경이 그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가 그게 바로 나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내 뒤에 있는 학교가, 내 뒤에 있는 직장이, 내 뒤에 있는 사업체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뒤에 있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배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나를 만들어주는 내 정체성을 만드는 그 무엇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정체성을 만드는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 사업체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 배경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 배경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언가 떳떳하게 내밀만한 걸 뭔가를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명함이에요. 당신 명함에 어떤 것이 쓰여져 있느냐? 중국의 명함은요, 우리나라는 명함에 내 주소, 전화번호,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나와 있잖아요. 직장과 또는 거기에 자기 직급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명함은 독특합니다. 중국 명함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이력이 나와요.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느 학교까지 나왔는지, 학위를 받으면 어떤 학위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장을 통해서 왔는지, 경력과 이력이 명함에 나와 있어요. 정말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명함 안에 어떤 게 쓰여 있어요? 나를 만들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맞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울 뿐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만들어? 내가 너를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아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내 배경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인생은 별개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따로 내 인생의 정치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내 삶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정치 제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내 생활까지 하나님 나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배경을 말씀해 줬죠. 야고보서가 탄생을 할 때 초대교회에 탈율법주의가 성행했어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성행했어요. 예수 믿었다. 신앙생활 했다.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 되고 내 삶은 내가 그냥 만들고 즐기고 그냥 살자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안타까워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탈율법이고 탈도덕이라도 육신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신앙 따로 내 인생 따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고 하나하나 다 손을 잡아주시죠.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죄는 질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영이 성령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막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드시 그 삶의 형태가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형태가 없다? 믿음의 어떤 열매가 없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간섭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뭘 가지고 사는지, 내가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세세하게 간섭을 하세요.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간섭하세요. 그게 싫다. 그게 불편하다. 내 삶은 내가 하는 게, 내 삶은 내가 살게끔 내버려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이 죄를 짓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전혀 터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행동이 없고 그러느냐?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 믿음 가짜라는 거죠. 삶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둔다?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유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기한 사람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강팍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지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지도를 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싫은 거다. 나를 거부한 거다. 사무엘의 지도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 말하면 이제는 싫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고 아유 뭐 나이가 많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시죠. 알려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 고집피고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건 내 삶이 맞습니다라고 자기 고집을 피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죠. 내버려 두사.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둬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 고집피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자꾸만 가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고민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줬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리어카 아시죠?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그 리어카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리어카를 끌고 가고 사람은 그 리어카 안에 타고 있어요. 리어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리어카가 속도가 느리잖아요. 좀 빨리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리어카가 왜 이렇게 덜컹거려요?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요? 답답합니다. 아, 답답해. 이거 왜 빨리 안 가? 이거 왜 제대로 안 가? 이거 왜 승차감이 이렇게 없어? 하나님이 잡고 가는 그 리어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놔요. 놓으세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놓으세요, 그냥. 자리도 불편하고 속도도 안 빠르고 재미도 없고 그냥 놓으세요. 사람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리어카에 잡은 손만 보여주시는데 그 리어카 잡은 손을 하나님이 탁 놨어요. 딱 놓으면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이 갑자기 기울더니 그 리어카가 기운 언덕 아래로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밀려 내려가는 속도에 그 리어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속도야, 바로 이거지. 아주 즐겁게 내려갑니다. 속도도 즐기면서 바람도 즐기면서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 내리막길 맨 끝에는 막다른 골목이고 바로 앞에는 큰 벽이 서 있어요. 리어카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제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리어카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그 막다른 골목의 벽에 그 리어카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요, 많이 다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내버려 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귀찮고 짜증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놓으세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자꾸 내 양심에 찔리게 만들고 내가 힘들게 만들고 나 좀 자유하게 살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말 안 듣고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집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많이 다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 너무 늙었으니까. 옛날에는 정정할지 모르지만 이젠 늙었으니까 나이 많은데 아이고 좀 이젠 좀 젊은 사람은 원하고 젊은 그 아들 선지자도 있는데 영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신학을 좀 힘들게 하시고 또 잘 못하시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성도들 보면요, 목사보다도 훨씬 더 학력이 높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재주도 더 많고요, 아는 것도 더 많은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각 교회마다 그 담임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삽니까? 목사님이 무언가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돈은 더 많아, 내가 아는 것 더 많아. 그러나 그분 앞에 고개 숙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뿐이에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은 저도 뭐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저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를, 그 목자를 따라가길 원하고 담임 목사는 목자로서 양들을 잘 인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이끌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얼마 후에 1년도 안 있다가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냐 했더니 월요일날도 나와라 뭐 할 때 월요일날 공식적으로 쉬는 날인데 내가 왜 나가냐.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왜 나가냐. 아니 담임 목사님 나오라면 나와야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래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종?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른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릅니까? 그건 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넌 거짓말이다. 결국 자기 고집 피더니 결국은 교회를 사임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일 잘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내 생활, 하나님의 생각, 내 삶의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집은 좋게 얘기해서 고집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집이죠. 자기 똥꼬집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결핍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뭐가 필요했냐면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그거를 결핍이라고 배웠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생각하기를 지금 나에겐 돈이 없다. 돈이라는 왕이 없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나에게 지금 취업이라는 왕만 있으면 나는 내 스스로 당당할 텐데, 취업이 없어서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고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 자본금이라는 왕, 그 왕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좀 당당해지고 뭔가 멋있게 보일 수 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그 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약하고 있다. 그 왕이 여러 가지예요. 그 왕만 있으면 나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포도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핍된 왕, 이 왕만 있으면 우리는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왕만 있으면 우리는 무언가 멋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을 열어줄 수 있는 한 가지, 그 키,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볼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지금 없는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시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왕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고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학자금이고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취직이고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자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구하는 어떤 왕, 내 결핍의 문제를, 이 하나의 결핍의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가 없을 때 돈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요? 직업이 없을 때 취업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20절 한번 볼까요? 8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한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멋있게 살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언가 어깨에 힘도 좀 갖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좀 부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따르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지만, 내가 삶에서 백화점에서 한번 나도 어깨 한번 휘젓고 싶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 좀 내 명함 멋있게 내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한번 멋있게 어깨 한번 으쓱 한번 해보고 싶고, 인간적인 면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할 때 아간이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 아간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 아이성이 실패한 아간을 잡았을 때의 결과물이에요. 아간을 딱 잡았더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리고에서 노략을 했습니다.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탐이 나서
재물을 감췄어요. 은도 감췄고 금도 감췄어요. 금이나 은은 당장에 어떤 그 물건을 환매할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거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뭘까요? 이게 외투 한 벌. 이게 뭔데?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부피도 클 텐데 외투니까 차라리 금을 하나 더 가져가지. 이 외투는 뭘까요? 이 신할산 외투는 뭐냐면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최고 부유층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게 왜 탐날까요?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호사스러움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한번 저 사람들처럼 어깨에 힘을 한번 어깨 짚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돈 있는 사람처럼, 나도 귀족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돈은 없지만 나도 벤츠 한번 타보고 싶어. 내가 누굽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배경이 아닙니다. 무언가 그럴듯하게 뭔가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게 아닙니다. 없으면 없대요. 뭔가 내 명함이 화려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 명함 따로입니까? 그 명함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명함에 적히는 글씨 하나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없네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되는 것은,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줘요. 주변에 흉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입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그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또 뭐 할로윈데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따라하면 뭐합니까? 세상의 그 즐거움들이나 그런 밤새도록 술 마시고 잠새도록 노는 거, 그것 따로 신앙 따로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범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의 결과를 끊임없이 고집하고 끊임없이 자기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 리어카를, 손잡이를 딱 놔버립니다. 놔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은 즐기고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은 스릴을 넘칠 줄 모르지만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서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많이 다칩니다. 자기 고집 피면 많이 다쳐요.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필요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결핍의 문제는 내 삶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한 번만 확인할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바로 공급하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포도주지만 우리 주님은 포도주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물을 제시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상황 파악을 못해요. 자기 고집만 피다가 결국엔 자기 아집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결국은 망가집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내 온몸이 망가질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온몸으로 고통당하고 온몸으로 뼛속까지 아파봐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위치,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빨리 깨닫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저희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빨리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말해주고 내 명함을 말해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까지도 다 내려놓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